신명기 5장에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게 이제 무섭다는 겁니다. 떨리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제 듣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옳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옳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언자를 통해서 너네가 듣고자 하는 게 그 마음이 옳다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직접 듣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대언자가 이제 그 당시엔 모세인데, 모세를 통해 듣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대한, 그 말에 대한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옳다 그러면. 이건 이제 오늘날 적용하면 그렇죠.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대언하는 거거든요. 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건데, 강단에서 대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잘한다는 겁니다. 잘한다. 오늘날도 이 강단에서 대언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잘하는 겁니다. 그 29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한번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는 겁니까? 영원히 받는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누구든지 그러면 큰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이 하는 말이지 이렇게 들으면 별 유익이 없고 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요. 회복 또는 치유, 해결, 응답 이런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 속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려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믿는 자의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면 반드시 그 말씀이 속에서 일을 한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글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무슨 뭐 책에 나온 글인가 보다 하는데 글로 표현이 된 건 맞아요. 우리가 이제 보고 읽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씀 받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막 놀랍게 성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얼마 있다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자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늘 듣는 상투적인 이제 그런 걸로 듣는 사람은 시간은 똑같이 보냈는데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도 그래. 처음 온 사람도 그 사람이 와서 뭐를 중점으로 보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여기 내 교제권이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무슨 장사하는 사람인데 여기 또 물건 팔만한 데야. 그런 거 다 따지거든요. 따지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사모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참 말씀이 갈급해서 이렇게 온 사람은요, 난 희망이 있더라고. 그건 공급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은 참 아주 골 아파.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그를 위해서 일을 할 거거든요. 이 희망이 있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 말씀 받지 않으니까 뭐 일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그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무조건 그 일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신 그거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거든. 근데 그걸 안 받아놓으니까 뿌린 씨앗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 않았으니 거두는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을 다해서 받는 거는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전에 내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딱 그거 하나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말씀을 어떤 자세를 받는가. 그래서 막 이제 달게 받는 사람은 뒤에 이렇게 보면 반드시 그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에 주인공이 되더라고, 그 사람이. 병을 고치든 뭐 문제를 해결하든 어쨌든. 근데 그 말씀을 잘 못 받는 사람은 그냥 앉았다 그냥 가든가 아니면 중간에 없어지든가 모르더라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좀 어렵거나 뭐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환경이 참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인데 내가 붙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 달라고. 그러면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든 아니면 또 내가 새롭게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이 내게 오더라고요. 그럼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를 하시더라고.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자기들 대신에 모세에게 그 불타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 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안 무서운가?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모세는 안 무서운 거예요? 이제 뭐 지도자라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 대신 계속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은사사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사사역은 대신 하달라는 얘기거든.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능력받고 밤새도록 뭘 하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사역이라는 건요, 그렇게 대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뭘 하기 힘듭니다. 문제 있는 사람마다 전부 은사자한테 해달라는 거거든. 전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은사사역은 거의 은사자 바라봅니다. 그렇죠? 뭐 현신의 권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은사자 바라보지 내가 무슨 뭘 하겠다고 하는 건 그런 사역은 없어요. 은사자 그 무슨 능력이 있느냐 거기 몰리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사사역. 그 은사자는 늘 대신 불 속에 들어가야 돼. 은사자 중에는요, 나 그런 얘기 그전에 많이 봤거든요. 대신 아프대 자기가. 대신 금식해 또. 대신 처리해. 그러니까 젊어서는 그럭저럭 견디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늙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하기 싫다기보다도 지쳐서 못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은사자들 중에서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늙어가지고 각종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온갖 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말로가 안 좋아, 은사자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적으로 하면 얼마 안 가서 지치는 거예요. 우리 20년 동안 해올 수 있었던 게 한 주도 안 쉬고, 은사적으로 했으면 이거 벌써 무슨 지쳐가지고 매일 금식하고 뭐 이래 해봤어요. 견디겠나 그거. 그런 단체를 얼마 못 가더라고. 근데 우린 매사에 맡기고 잘 먹고 잘 자고 은혜로 하니까 그러면 뭐 지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뭐 그냥 더 하자 그러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이제 이 은혜로 나가게 되면요,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뭐 언젠가 가겠지만 또 누군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든 게 없는 걸 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또 답답할수록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고. 나도 뭐 답답하면 집에 가면 주님 이제 뭐 이런 문제 맡깁니다. 저런 문제 맡깁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데 맡깁니다. 이제 맡긴 기도 조금 하고 자는 거예요, 그냥.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야 찬송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못 맡기는데 무슨 찬송이 나와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인데. 그러니까 날마다 내 짐을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찬송이 진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야, 이거.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사역이나 전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지쳐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맡기질 못했든가 내려놓지 못했든가 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동안 어려움도 참 많았고 고비도 많았고 또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건 맡기니까 그분 바라보니까 그분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분 안에 해결이 있잖아요. 응답 다 있거든. 회복이 있고.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 답답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뭐 헤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갈 수 있는 거는 맡겨지니까. 뭐 은사적으로 한다고 막 하는 단체는 그게 몇 년 뒤에 보면 소리도 없이 없어졌어. 그러나 말씀 위주로 주님께서 앞장서 하시고 따라가는 이런 단체, 꼭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무궁하게 오래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근데 사람이 나서 주가 돼가지고 막 불러 하고 하는 단체는 그때는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얼마 뒤에 보면은 쓸모없는 소식도 없어. 나 전에 그 세미나 때 그냥 은사적으로 하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 보면 다 정해졌어. 어디 가는지 뭘 은퇴했는지 쉬시는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역도 물론 그래야 됐지만 신앙생활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서 가면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짐을 지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약속이 있는데 뭘 그래. 신명기 5장은 이제 끝내고요. 6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뭘 어떻게 하라 하는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예상되는데 미리 내가 경고를 한다. 너희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문제가 벌어지면 늦어요. 그 문제가 벌어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이야. 여러 사람 피해를 줍니다. 모든 문제는 일어나면 복잡해요. 수습 과정도 복잡하고 후유증이 남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로 이제 삶의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 중에 하나가 나는 예방하는 거야. 미리 예방하는. 일이 벌어지면 수습도 만만치 않고 또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는 한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뭐든지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 예방이에요. 예방.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보세요. 다 예방이지. 한 80%가 예방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에게 쳐들어올 텐데 미리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지옥 가는데 미리 여기서 뭘 준비해야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이 전부 말씀이 주제가 뭐냐면 예방입니다. 예방.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면 꼭 일이 터진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 일이 터진 다음에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하지 않나, 수습한다고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 피해를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방입니다. 그게. 그렇죠? 네.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미리 예방하시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지옥 가도 후회하지 말고 미리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미리 말씀하셔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제 시드기야도 그렇고 미리 다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건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들었으니까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거의 80%가 예방적인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방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도 예방을 좋아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 아이고 일 터진 다음에 우왕좌왕하고 막 정신없이 우리 딱 그런 생활 태도 자체가 싫어. 미리 시간 있을 때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해두면.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앞날에 대해서 좋은 것을 미리 심어놓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앞날에 우리 인생이 있을 텐데 그 인생에 대해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미리 좋은 걸 심어놓는 거예요. 일종의 예방입니다. 이것도. 예배나 예방이나 발음도 비슷합니다. 한자는 똑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예배나 예방이나 차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이제 심어 놓는 겁니다. 그게 상속은 앞으로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배가 상속이라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다 예방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좋은 거 심는 거 맞지 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평소에 잘 되고 별일이 없을 때 또 인간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하면 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번제라는 거죠. 상번제가 뭐예요? 아무 일 없어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제목을 가지고 무슨 속죄제를 심고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잘못해서 속건제도 심고 합니다만 그런 거 말고 별일이 없어도 그냥 수시로 심는 거 그게 상번제예요. 늘 일상적으로 심는 거.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늘 심는 게 상번제거든. 그 상번제를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신사적인 예물입니다. 상번제가. 그 자식을 기르다 보면 그렇잖아요. 꼭 매맞고 한 대 맞고 마음 상하게 하고 비로소 듣는 자녀가 있어. 그것도 안 되는 것도 낫긴 하지만.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거는요. 삶의 태도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 잡으면 안 된다. 미리 잘하면 되잖아. 미리. 그걸 뭐 꼭 맞고 잘하려고 그래. 군대 가면 하는 말이 있어. 너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그냥 잘하겠습니다. 꼭 물어보더라고. 너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다 그냥 잘한다고 그러지. 매 맞기 전에 미리 좀 잘하면 안 되나 그거. 꼭 그렇게 맞고 하는 거 비신사적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비신사적으로 봐요.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타입은 미리 예방하는 타입을 좋아해. 미리 알아서 하는 거야. 예배도 미리 알아서 드리고 꼭 무슨 일이 있지 않아도 미리 물질도 드리고 상번제로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행동이라. 꼭 일이 터져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늘 말했듯이, 고난이 닥쳐서 밤새도록 처리하고, 전방에는 미동 가서 기도원 가지고 주여 하고 밤새도록 하는 것보다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예배 성공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사시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신사는 신사끼리 통합니다. 아무튼 미리 평소에 준비하고 심고 예배 성공하는 게 재앙을 예방하는 길이고 받은 복을 장구하게 누리는 길입니다. 비결이 그래요. 그래서 꼭 일 터지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 좀. 그러면 옆에 사람도 고생 안 하자. 이 결혼했는데 그 아빠 역할하는 사람, 남편 역할하는 사람이 꼭 일 터지면 하려는 사람, 골치 아픈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미리 좀 알아서 하는 사람 만나라. 그냥 일 터지면 복잡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엄청 고생해요. 늘 신경 써야 되고. 저 사람이 저 챙기고 있는 거에 늘 신경,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턱 맡길 수 있어야지. 저 사람 날짜가 다가오는데 하고 있는 거에 신경 쓰려면 얼마나 복잡하냐고. 미리 평소에 준비하고 심고 예배 성공하는 게 재앙을 예방하는 길이고 받은 복을 장구하게 누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방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이 터진다면 그건 복잡하니까. 신명기 6장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나와 내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 성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거예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3절의 말씀대로 내 자녀와 내 손자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 즉 예배드리게 하면, 그러면 땅에서 내 날이 아주 장구하고 수요가 심히 번성한다. 잘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계속 경외하면, 계속 예배하면 계속 잘 돼요. 우리 앞으로 계속 잘 됩니다. 이제. 계속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경외하면, 계속 예배하면 계속 잘 됩니다. 인생의 모든 실패가 사실 보면요, 대부분 그 원인이 뭐냐면 예배 실패에 있어요. 그 예배라는 게 무슨 드림, 하나님께 시간 내드리는 거, 무슨 좋은 표정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게 예배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요, 모든 게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번성이라는 건 후손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후손이 날 때 번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말했듯이 자녀들에게 신앙과 예배를 물려주면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가장 큰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아이도 평생 사는 동안 예배 성공하고 살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 받으셔야 되니까,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물려주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물려주시라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어느 동안 자기 사는 동안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고는 잘 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예배를 물려주면 가장 큰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어찌하든 간에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누군가 어떻게든지 예배를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스케줄을 그 사람에게 맞춰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요, 성경의 핵심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절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신명기 6장 5절을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그러거든요. 예. 그건 사람 편에서 그런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요. 신명기 6장 5절이 저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져서 구원이 됐다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 즉 예배해야 되는 거지. 이게 결론인 거야. 그게 마침표야.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신앙의 핵심으로 봐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 방침도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5절.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란 말이요, 그 나라 말로 쇠마입니다, 쇠마. 이 쇠마의 뜻이 뭐냐면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 쇠마입니다, 쇠마.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안 들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모든 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교육의 핵심이 쇠마예요, 쇠마. 그래서 모든 교육의 핵심이 쇠마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 해결돼, 들으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들으면 해결됩니다. 들으면 말씀 속에 응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방법도 나오고 해결도 나와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항상 쇠마가 중심이에요. 들으라는 게 일단 들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직접 성경을 읽어주거나 또 회당에서 또 랍비들이 읽어주거나 또 그 다음에 본인이 읽기도 하고 계속 성경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읽어도 자기 귀로 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열매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만 해요. 이스라엘이. 그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의 30%를 배출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쇠마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 땅의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의 약 4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25%가 유대인이에요.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쇠마,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 아이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말씀이 알아서 교육을 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부족하면 교회 부지런히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거의 3분의 2는 해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은요. 세상에는 없는 아주 특이한 법입니다. 이게. 이 세상 어느 나라 법에도요. 왕이나 대통령을 사랑하라는 법은 없어. 어느 나라 왕이든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그 법에 그 나라 왕을 사랑하라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는 매우 특이한 법이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법입니다, 하나님 법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무슨 오징어를 먹는 거 처벌한다라든가 무슨 삼겹살 먹으면 죄라든가 그런 이제 법이 없는데 하나님 법에는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법입니다, 하나님 법은. 그래서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마음에 놓고 지키면 또 특별한 은혜도 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인가?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꿔줘야 그래 적용을 할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요거요, 이 10절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해석서야, 이게. 해설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경배란 말로.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조금 알기 쉽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을 여기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그랬죠.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걸 요약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게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배에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로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만 경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 방식이 그분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찬송도 들어있고, 뭐 내가 드림도 들어있고, 좋은 마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헌신도 봉사도 다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그 사랑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사랑은 다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분도 우리 사랑하셔서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예배 상속만큼 귀한 상속이 없어요. 그것만 제대로 상속되면 모든 귀한 게 다 상속이 되는 겁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거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예배를 물려주시라니까. 그럼 아주 좋은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